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갈릴리에 가서 만난다라고 제자들한테 전해달라라고 갈릴리라는 장소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한 채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그 저녁이에요. 그 부활하신 날 저녁 때 나타난 현상인데, 함께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증오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 또한 미워했고 함께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했을까요?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이것들이 또 다시 무슨 또 모략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라고 했을 때 가능성 있는 추론은 뭐냐면,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또 모함하고 죽이려고 저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모함시키고 뭔가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아, 뭔가 우리를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하여 함께 모여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어의 chaos라고 하는 혼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들의 생각은 정말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afraid,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고 또 isolate, 그 다음에 또 separate, 이런 단어들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코로나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닥쳤을 때에 서로 마스크 쓰면서 서로 이 코로나가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있었고요.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격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있죠. 세상은 이렇게 혼돈의 시대, 코로나가 끝나서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끝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누군가에는 저 같은 경우에 갑자기 또 병이 생겨서 이게 뭔가 끝나서 뭔가 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병이라는 거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며 사람들이 뭔가 하나가 끝났으면 새로운 것이 이제 출발할 거라 생각하는데 또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케이오스, 혼돈이라고 하는 이 도대체 뭐지? 어떻게 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여 문을 닫는다. 두려워하여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때에 19절 후반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가운데 서서, 그 한복판에 서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직접 그분은 누굽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돈, 두려워 떨고 고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God is bigger.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문을 닫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한복판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나를 봐라. 죽음을 이긴 나를 봐라.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다음에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any problem, 어떤 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이길 수 있다. 나를 봐라. 그러면 너희가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기뻐했는데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목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셨고 제자들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셨고 봤다. 여러분, 보이셨고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걸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경험, 체험, 보고 주님이 보여주셨고 보았고 이건 내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저들이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랬을 때는 평강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직접 몸을 보여주시고 나야 옆구리 보여주시고 저들이 그것을 본 다음에 비로소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경험 두 가지에 무엇이 더 reliable, 무엇이 더 신뢰할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과 인간의 경험 두 가지를 얘기했을 때 대부분 말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건 다 템포럴입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이터널,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니도 템포러리, 그 다음에 건강도 템포러리, 이제 우리의 삶도 템포러리, 우리 일단 모든 건 다 템포러리, 다 템포러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only, 그것만 이터널, 영원한 것이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나는 말씀 육신에서 온 사람이고 나는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왔는데 어떤 그 물리적인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지기로 왔다.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죽으러 온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그 얘기는 들리지 않고 무엇만, 눈에 보인 것만 믿었어요. 보이는 것. 눈에 그 앞 현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인 사건을 보고 본 거는 믿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믿었어요. 문둥병이 나는 걸 보고 믿었어요. 본 거는 다 믿었습니다. 무리를 건 예수님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도 봤어요. 본 건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자, 그 들은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본 것을 신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본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평상시엔 말씀이 들리죠. 근데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는 내 경험이 우선이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이 우선입니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무엇입니까? 보고 기뻐할 것인가? 듣고 평안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보고 기뻐할 것인가? 듣고 평안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전 챌린인 것입니다. 듣고 평안할 것인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읽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영이 너희 죽을 몸을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을 한 번 안 하시네. 나는 와 손 잡히는데. 자, 죽은 예수를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은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의 죽을 몸을 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와, 이제 좀 들리시나 보네. 여러분, 자, 죽은 예수를 3일 동안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그냥. 자, 졸도한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완전 죽었어요. 죽은 그것을 살린 영이 있다. 살린 영이 있대. 살린 영이. 근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죽은 자를 살린 영이에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영이 너의 죽을 몸을 살릴 것이다. 너의 죽은 환경을 살릴 것이다. 어떤 문제든지 살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을 몸에서 살아났잖아요. 자,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몸을 보이면서 제자들 가운데, 자, 이 땅에 죽을 몸에서 살아난 나를 봐라. 그러면 이 살아난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문 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야?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평강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강은 너 자신한테 우리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 평강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목적이다. 목적. 어떤 목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근데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왜 평강?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뭘 증가하냐? 세상도 똑같이 케이오스, 그 사람들이 혼돈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혼돈 속에 도대체 뭐지? 인생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인생이 계속 꼬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하나가 풀어지면 뭔가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오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더 덮어지고 그렇게 인생의 혼돈 속에 있을 때 인생의 꼬임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초조함과 불안함과 걱정이고 문 닫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상대하지 아니하고 고립되어 있는 것이죠. 문을 닫은 세상과 문을 닫고 사회와 문을 닫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을 닫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무슨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께서 똑같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근거가 무엇인데요? 무엇으로 평안한데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평안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근거는 무엇이냐?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죽은 것 가운데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Conquer the death.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건 conquer the any problem. 어떤 문제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사실 이게 거기에 중요한 거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것도
예수님께 죽음을 이겼던 예수님, 그러면 어떤 문제도 이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언하라라고 증언해라. 그 세상에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믿게 할까요? 믿게 할까요? 어떻게 믿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숨을 내쉬며. 자, 그 말씀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물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파워를 부어해 주셨는데, 파워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 숨을 내셨다라고요.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전능자의 기운 할 때 이 기운이요. 니쉬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니쉬마가 호흡이에요. 호흡. breath. 호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 할 때도 호흡. breath of Almighty. 자, 이게 다 호흡이에요. 호흡. 창세기 2장에도 창세기 2장에도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했을 때의 그 호흡, 그것도 breath입니다. 자, 모든 게 호흡이에요. 근데 니쉬마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것이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호흡이 살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가운데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성령 받으라 하지 않고 호흡을 내줬대, 호흡을. 그게 기운이거든요. 근데 그 기운이 뭐냐면 그 기운이 살렸다는 것인데 그 기운은요, 죽은 자를 살린 기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예수님이 완전 죽었는데 죽음에서 살린 것이 바로 뭐냐? 그 전능자의 기운이고 전능자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호흡이 들어갔더니 어떻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성령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가고 전능자의 호흡이 들어가고 전능자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 어떻게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되는데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믿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면 이것을 더 나중에 이때도 잘 몰라. 근데 사도행전에 들어 1장 8절 금방 나타나, 조금만 지나 나타나는 것이군요. 나타났을 때 성령 받은 다음에 그것이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가고 전능자의 호흡이 들어가면 전능자의 생명이 들어갔더니 저들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맨날 회당에 갔을 때 날 때부터 안진매가 있었는데 그들이 가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했지만 그 이름을 선포했지만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전능자의 기운을 받은 이름이에요. 그 전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에서 살아난 예수님, 그 살아난 예수님은 뭘로 살아났습니까? 전능자의 기운에 의해서, 전능자의 호흡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 성령에 의해 살아난 것이요. 그 생명을 불어넣어줬더니 그 예수의 이름은 생명을 주었더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들이 별 놀란 얼굴들이 아니야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전능자의 기운을 선포하고 불어넣어주면 그것을 어떻게 믿는 것과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believe, 두 번째 proclaim, 믿고 선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내 경험이나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쭉 제가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과 전능자의 호흡과 전능자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린 죽은 예수를 살린 부활시킨 그 힘이고 원천인데 그 힘과 원천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그 호흡을 내어 주면서 성령을 받으라 얘기했고 그것을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능력을 전능자의 기운을 받으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을 받으라는 것고 전능자의 호흡을 받으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냥 생명체가 되지 않은 조형물과 같은 인간에게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므로 살아있는 리빙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불어넣어 주었더니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은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빼앗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빼앗고 죽이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케이오스, 혼돈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결책은 무엇이냐? 실마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나는 온 것인데 생명을 주러 왔다. 근데 그 생명은 뭘 통해서 오느냐? 바로 호흡을 통해서 온다. 호흡을. 그 호흡을 욥기서는 그것은 어떤 기운이라고 얘기했고 그 시장에 가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시작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 몸 예수를 로마서 8장 11절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영, 그 호흡, 그 기운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어떤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이다. 어떤 죽을 환경도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냐?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 호흡을 내어 주시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그냥 방언도 하고 방언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현상적인 걸 생각하는데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은 예수를 살린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능자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뭐냐? 이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죽음을 이긴 그 생명, 죽음을 이긴 전능자의 기운, 죽음을 이긴 그 호흡, 그것만이 세상 가운데 그럼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전능자의 기운이 회복되어지면 당신 안에 전능자의 호흡이 회복되어지면 당신 안에 전능자의 생명이 다시 들어가면 그 생명은 죽은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살아납니다. 그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뿐만 아니라 선포할 때 믿고 선포할 때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마음 가운데 현상들이 있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다 멸망했습니까? No.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하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상황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저들은 뭘 믿었습니까? 약속을 믿었고 그 생명의 호흡,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그것을 받자. 어떻게?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것이 있어요. 뭐 하나만 바뀌었어요. 하나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가면 전능자의 호흡이 들어가면 전능자의 생명이 들어가면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장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이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학교 가가지고 첫 번째 클래스를 들었을 때 그때 클래스에서 첫 번째 그 교수님이 크래프트 교수님이 쓴 내용이 뭐냐면 뭐 써주냐면 거기다가 M 이꼴 P 마이너스 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M은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고 P는 파워고 L은 로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공식이 뭐냐? 마진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남는 거잖아요. 남는 거잖아요. 이 마진이라고 하는 남는 건데 이 마진이 남아 있으면 플러스가 되면 여유가 있는 거고 없으면 이거 영적으로 번아웃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식이 뭐냐? P 마이너스 로인데 P는 파워예요. 그리고 로는 뭐냐? 로드입니다. 로드가 왜? 짐이거든. 짐. 길이 아니라 로드, 짐이야, 짐. 그러면 파워 마이너스 로드입니다. 근데 이 로드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뭐 걱정할 거, 뭐 염려할 거, 신경 쓸 거, 막 그런 페이먼, 이게 다 로드야, 권력. 근데 보세요, 이 파워보다 로드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마진이 없어져. 마진이 없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번아웃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워가 더 많아. 로드가 별로 없어. 파워가 많아. 그럼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때는 마진이 엉엉하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 로드는 세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뭐 계속 뭐 여러 가지가 쌓이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파워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파워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파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플러그 인, 파워하려면 파워를 어떻게 꽂아야 되잖아요. 플러그 인 갓. 하나님께 꽂아야죠. 근데 여기서 전 이걸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이걸 지금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파워가 뭐냐? 그때 파워는 이제 하나님이다 생각했는데 이때 파워는 뭐냐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 파워 같아요. 자, 우리가 상황은 바뀌지 않아. 상황 달라지지 않아. 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때의 상황을 보고 왜 안 달라지지? 분명히 말씀 들으니까 막 그래 아멘 뭔가 그 생기가 들어온 것 같아 막 그랬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걱정돼 염려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환경은 no matter circumstance. 이 밖에 있는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막 와. 이때에 이런 환경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뭐에 집중하느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호흡.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평안히 있으리라 하면서 숨을 내쉬며 22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그때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전능자의 기운을, 전능자의 호흡을, 전능자의 생명을 부어넣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기운이 있어요? 사망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망을 이길 힘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있다. 사망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믿어지고 선포된 내 안에 사망을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믿고 선포하는 순간에 이 환경이 지배되어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며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떠한 인생의 로드도 정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너도 세상을 이겼노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까지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쉬마. 정리해봅니다. 인생은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늘 만납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분리되며 두려워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저들은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 말씀보다
더욱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했어요. 그런 제자들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음에 평강 있을지어다 하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명을 맡깁니다. 혼돈의 이 케오스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문자보다 크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바로 니시마, 죽은 예수를 살리신 전능자의 기운, 그 호흡을 불어넣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새 사람이 되는데 절대적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전능자의 기운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죽은 예수를 살린 그 생명의 호흡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이고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낙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의 기운을 받고 호흡 받고 생명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여로 축복합니다.